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날도 어린이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로 변화되며 성숙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 안에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들로 이 땅 위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됩시다. 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에요. 우리나라가 1919년도입니까?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방정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3.1 독립운동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서 일주일간 고문을 받고 또 나오기도 했던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던 중에 어린이를 위한 운동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청교도라고 했어요. 청교도 청년단을 몇몇 사람들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린이를 위한 운동을 하시는데 1921년입니까? 그때 5월 1일 날 첫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그것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린이를 묻게 하기 위해서 그 유교나 어떤 속박에서 어린이를 벗어나게 하고 어린아이답게 밝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그런 운동을 열심히 펼치셨대요. 이분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러했대요. 소박하다. 꾸밈이 없고 수수하다. 또 천진난만하다. 천진난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꾸밈이 없이 말과 행동이 순수한 그대로를 말한다. 또 어떻게 봤냐? 순진무구하다. 그래서 마음이 꾸밈이 없고 참되며 아무런 죄도 없이 깨끗하다. 이번엔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학적으로 권선징악, 이 무슨 말이에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러한 교육 철학으로 아이를 가르치면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는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나라의 인재로 또 자산으로 또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 보고 이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고자 어린이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지요. 무슨 사실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이 땅을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남자 여자 또 나이가 많든 적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악한 어둠의 노예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뭐지요? 이분이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그때 일제치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 운동이 퍼져나갔다고 해요. 근데 그 어린이들에게 웃음을 주고자 했지만 결국 그때 당시 시대의 배경상 어린아이들에게는 울음밖에 없었답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문화도 그랬어요. 지금의 중동의 문화도 그래요. 어린아이나 여인이나 나이 많은 늙은 사람들은 인구수에 넣지를 않았어요. 자, 어찌되었든 이분이 하나 몰랐던 것은 뭐지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선선설, 선악설 있지요. 선악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는 데서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을 교육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악한 것을 교육하면 악한 사람이 된다. 선악설은 뭐예요? 아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야 된다. 이런 양대 논리를 했지요. 대부분 선악설은, 선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설이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인간이 모두 악하냐? 그 악의 기준이 뭐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악은 출발한다 얘기했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지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죄는 세상의 죄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의 죄란 무슨 죄요? 하나님을 떠난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부인한 죄를 말하는 거야. 그 죄에 까닭에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가 뭐지요?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악 속에 갇혀 살아요. 어린아이 때는 아무런 인식이 없지요. 자라면서 세상을 알게 되면서 그 마음에 욕심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보는 것은 어린아이 때는 천진난만한 구석이 좀 있어요. 뭐냐면 아주 작은 것에서도 막 좋아하지. 아기 때는 막 하다가 공갈꼭지 하나 입에 딱 물려주면 그게 정말 엄마 젖인 줄 알고 계속 보고 아이식을 취하죠.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거 입에 물려놨는데 아이는 그런 것에 만족하죠. 그런데 어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뭐 이런 거 시시하고 하긴 요즘은요 뭐 옛날에는 교회에서도 뭐 떡볶이 파티 뭐 이런 거 하면 애들이 막 좋아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뭐 떡볶이 이러면 웃는데요. 와 대단하죠. 뭐 아웃백 이래야 이 정도로 막 아웃백 가야지 뭐 이런 뭐 그 정도로 해야만 애들이 조금 감흥을 받는다나? 그게 뭐가 순수해요? 그게 뭐가 소박해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에 갇혀서 태어나요. 비록
육신으로는 죄를 짓지 아니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고집스럽고 강하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죠. 어린이 때는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덩치도 작고 뭔가 이렇게 내가 사회적인 능력도 미미하고 미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무서워 이러면서 하지도 못하고 억지로 참아요. 근데 내가 체격이 커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뭔가를 알아가면서 어때요? 그 마음의 것들이 그대로 나오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어두움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하다? 그 어두움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두움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종교적 성향을 띠게 돼요. 무속에 빠지든 종교에 빠지든 무속은 종교가 아니지요. 뭐 우리나라가 정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가 4가지지요. 기독교, 캐톨릭, 불교, 원불교. 그래서 이번에 군부대 다녀왔잖아요. 군부대 안에서도 옛날에는 없었던 원불교단이 있잖아요. 무속은 종교가 아니에요. 정식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종교적 성향이 막 표출이 되지요. 그래서 막 그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뭔가 봉사를 하면서 삶의 위안과 자신의 만족과 그죠? 삶의 보람을 찾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 돼요? 상대적으로 도태되어서 어떤 중독에 빠진다든지 삶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젊은 날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이제 중년이 되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찾아오는 것은 뭐지요? 허무해. 내가 이러려고. 요즘 많이 들어봤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실한 존재란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어둠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종교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자신의 종교적 만족과 그 종교적 위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 나타났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제물 되셨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의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에 보면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자신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제물을 들고 성막에 나와 제사장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던 역사를 우리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피로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꼭 피해야 됩니까? 무섭게, 잔인하게. 곡식으로도 안 됩니까? 내 노력으로도 안 됩니까? 헌금으로 안 됩니까? 내 인성으로 안 됩니까? 다 틀린 얘기예요. 어떤 주인집에 일하게 된 정원사의 얘기를 제가 또 해야 돼요.
집의 주인이 어떤 정원사를 어디 가게 돼서 정원을 관리하고 맡겨야 되는데 맡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떤 정원사를 모집한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 아주 전문가야. 그 정원사는 내가 없는 동안 이 정원을 좀 자연스럽게 가꿔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정원사는 알았다 했어. 알겠습니다. 해놓고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는 자연스러운 정원보다 뭔가 깔끔하게 재단된 정원이 좋은 거지. 그 자기 마음대로 했대요. 그 주인이 돌아왔어. 그 정원을 보고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지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피란 말이에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멘.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아.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두움에 속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뭐예요? 어린이는 가라. 예전에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약장수들이 있었어요. 약장수들이 와가지고 막 쿵짝쿵짝 하면서 막 음악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입을 트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약을 딱 꺼내서 약을 팔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 애들은 가라. 난 그때 몰랐어요. 애들은 왜 가야 되지? 가라니까 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야? 애들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애들은 가라. 돈 있는 어른만 와서 약을 사라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됐죠. 애들은 가라. 기분 나쁘더라고. 자, 베드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애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왜 막았어요? 어린애는 인간 취급을 안 했거든. 그때 당시 문화에 그들의 삶의 습성에 그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약국에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약국에서 과장으로 일을 할 때에 어떤 어른이 아이 손을 잡고 약국에 들어오다가 어린이 애를 갑자기 할아버지,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아이를 막 끌고 오듯이 끌고 와가지고 약국에 문을 열더니 약국 의자 있는 데다가 그냥 밀듯이 던져버리더라고. 바보 같은 인간은 저기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처방전을 주고 그 옆에 앉아있더니 계속 뭐라고 아이를 뭐라 그래요. 알고 보니까 아이가 몸에 신체 장애가 있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과거에는 몸이 불편한 요즘 지체 장애라 그래요. 요즘은 뭐라 그러죠? 장애우라고 안 하잖아. 지체 장애 하여튼 다른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글쎄 어찌되었든 그런 사람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 방에 가두어서 키웠어요. 그거는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얘기고, 어찌되었든 어린이를 터부시하거나 무턱대고 무시하거나 하지요. 그런 사람들 자주 봐요. 애들이 옳은 얘기를 하면 네가 뭘 한다고? 애들이 경험이 미숙하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지요. 어른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자기 삶에 그래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의식이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어른이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찌됐든 이 베드로와 사도들, 제자들, 예수님 어린아이를 멀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도 하시되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시지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까 얘기했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 행위를 영접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래.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물론 지금도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지만 등치 큰 애들이 있어요. 등치가 요즘 애들이 크잖아요. 등치 뚱뚱하고 시꺼멓게 생기는 야, 너 복음이 뭔지 아니? 그게 뭐예요? 난 절에 다니는데 이래요. 그래. 야, 너 예수님 아니? 아니, 난 싫어요. 부처님 믿을까?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꾸 뭐 싫어요. 뭐 이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온다는 말이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애가 뭐라는지 알아요? 난 지옥 가도 좋아요. 이래요. 어디 어린이가 순수해요? 천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마음을 낮추는 자.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깨달음이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지 삶의 고통이나 실패나 절망이나 좌절이 찾아오지 않을 때 그 사실에 대해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고요. 또 여름이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태풍을 겪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해양 지진이 일어나서 큰 해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일본은 지진이 잦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해일이 또 잦은 나라이기 때문에 해양 방벽을 6m나 콘크리트를 해서 넘어오는 파도를 막아보겠다고 6m나 되는 해양 방벽을 그 온 도시 해양 도시에 설치했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한번 봐봐요. 그 일본 해일 영상이 있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비참해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그 파도를 이기지를 못해. 큰 배가 그 해일에 딸려서 육지로 그냥 떠내려와요. 누가 이겨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신이에요. 왜 인간들은 그렇게도 교만하고 높고 완악하고 완고해서 자신의 인생의 슬픔과 좌절과 고통이 닥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존재를 찾으려 하지 않아. 그래서 고난이 복인 거야. 그래서 아픔이 복이에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찌가나 하면 예수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된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예수님 잘 믿어요. 그런데 어지간해서 안 믿으니까 사업의 실패도 겪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신이 죄악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저주고 아픔이고 죽음인 거예요. 그것이 닥치지 않으면 인간들은 어지간해서 자신의 마음을 꺾지를 않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도 삶의 어떤 죽음 앞에 놓일 때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린아이같이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자, 무슨 의미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인정해라. 너희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해라. 아멘.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인정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혜의 범주의 삶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유혹 속에, 이 땅의 거짓 가르침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빠져야 되느냐? 뭐예요? 자, 따라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각자의 마음의 탓인 것이지요. 마귀의 탓도 아니에요. 자신의 불신앙의 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만을 나의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고 그 속에 평안을 찾고 그 속에 위로를 찾고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갈수록 이기적이고 교만하여지고 악하여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세상에 끝이 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 세상은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 우리 계시록을 통해 보고 있잖아요. 어린아이같이 낮은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낮은 자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둠을 이기고 이 세상 속에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은혜롭고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법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랄 때에 우리의 모든 앞날의 삶과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죄의 은혜 아래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타 중에 있는 권속과 시작될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